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 33년 5월달, 그러니까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개척 첫날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 첫날 세가족반에 3,000명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또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핍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했고요. 또 신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또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면서 거기에 거주했던 유대 전통, 그런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고,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구약을 잘 알았겠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따랐고, 모세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는 본토 유대인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방 문화인 헬라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내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어가 이제 다른 나라, 태어났던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썼던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신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을 잘 알지 못하고 말도 이제 본토 유대인들과 말이 잘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보다는 헬라의 문화, 철학에 좀 더 가까웠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했는지 성경학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합니다. 강력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설교를 또 스데반이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말해요. 근데 이번에 반대 결과가 나오는데, 찔려서 어떻게 되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반면에 스데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헬라파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돼서 정죄하게 되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할 때는 그걸 잘 받아들여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미묘한 이제 그런 묘한 감정,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그런 갈등이 표출돼서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구제사역이었어요. 1세기 당시에 이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 과부였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 당시에 잡을 구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주 사회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기를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병화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과 또 헌물들이 있으면 거기 일정 부분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분배가 공정하지 않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구제 대상에서 늘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해서 빠뜨렸는지, 아니면 이제 언어가 달라서 소통에 좀 문제가 생겨서 단순 그냥 행정적인 누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이제 차별받아서 살기 힘든 이 과부들이 교회에서조차도 차별당하니까 이 원망이 너무나 크게 발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첫 교회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이상적인 공동체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갈등이 심한 공동체이기도 했어요. 교회 내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목사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갈등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잖아요. 이거 분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를 공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면 해결되는 거,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볼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들이요 말씀 준비와 기도를 제쳐놓고 이제 접대가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해줄 지사님을 찾았습니다. 몇 명이죠? 7명, 7명.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12명이 했던 일이에요. 12명이 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12명 이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12명이 하던 일을 7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갈등의 이면에는요, 목사의 말씀 준비 소홀과 기도 부족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즉시 아는, 이런 교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들이 바로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12사도들 말한 거죠. 이 12제자들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뭐였느냐?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도. 그렇게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남자 12들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불 같은 베드로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온순한 요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MBTI가 서로 극각인 사람들이 한 제자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극우파인 세리 마테와 극좌파인 열심당 시몬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될 때면 이게 보통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주 극으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서로 대립되는 이 갈등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 경험했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자신들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때 기도하고 더 내가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12명의 사도들이 달라붙어서도 어려웠던 일을 숫자가 줄여서 7 지사님을 해결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부족했던 12명보다 7명의 지사들과 더불어서 사도들의 기도 지원과 말씀 사역이 더해지니까 그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부재한 다수보다요, 기도와 말씀이 지원되는 소수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사실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지금 문 밖에서 너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주의해, 조심해야 돼. 영적인 문제야. 그런데 가인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폭발시켜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의 그를 경내하게 하니라. 단순히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자 생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친구 간의 갈등도 있고,
직장 동료 간의 갈등도 있고 교회 내에서의 갈등도 있고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시기심, 원망, 분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근데 그곳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갑자기 꽂히기 시작을 하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사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게 바로 서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설 것 같습니다. 이거 세계점을 알게 사도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한 정상 8,000m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베이스 캠프, 맨 아래는 베이스 캠프가요, 4,000m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베이스 캠프에 보통 헬기들이 와서 물자를 공급해 주거든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도 거기 베이스 캠프에 떨궈주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홍길 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헬기를 타고 4,000m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출발하면 다 고산병으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래서부터 4,000m까지 올라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에 몸이 적응하고 몸이 준비시키면서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교회 갈등이 해소되는 길에 말씀과 기도가 굳이 필요할까? 누군가는 굳이 말씀과 기도를 굳이 해야 돼? 가만히 앉아있어 기도하고 뭐 말씀 보는 게 그거 좀 그냥 건너뛰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좀 취하면 어떨까? 굳이 힘들게 아래서부터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야 돼? 그냥 건너뛰고 하면 어떨까? 그 시간을 좀 패스하고 가면 어떨까?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교회는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단이 빈곤해지면 영혼이 빈곤해집니다. 강단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강단이 없어서 이게 강단이 이게 똑같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보통 강단이 있잖아요. 강단. 설교가 전해지는 것을 강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설교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 영혼이 빈곤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 세 분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서 매주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은혜로 가득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하는 사역이 비록 우리가 소수가 움직이는 사역이지만 거기에 사도의 기도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갈등이 생길 때 첫 번째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목사가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지사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두 날개가 있는데요. 한 날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라는 날개고요. 한 날개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지사님이라는 날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출된 7명에게는요, 집사는 호칭이 사실 붙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사역을 볼 때 전통적으로 집사의 원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만 명 가까이 모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당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고랑 질병이 있었겠죠. 그로 인해서 남편을 먼저 보낸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들, 헌물들, 도네이션을 다 분류하고 교회 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동안 소개됐던 헬라파 과부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지원을 못 받았는지 파악하고 날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나눠주고 이번에 혹시 지난번처럼 소외돼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하는 이 사역이 만만한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지사님을 세울 때 이거 잘 해줄 좋은 리더들 7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3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보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구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 세 가지 충만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인데 교회는 집사님을 임직할 때요,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경력 혹은 교회 다닌 연수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고 저희들이 인식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내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일곱 지사님들 중에 스데반 나오잖아요. 스데반 지사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담대하게 있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첫 번째로 순교하는 초대교회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지사님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것만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요. 결국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가 또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쳤다, 도장 찍었다,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뭐 하늘의 언어를 막 얘기를 한다거나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치아를 금리빨을 바꾸는 신비한 능력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가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이면요, 아니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랑,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굿있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년 전에요,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혹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혜 충만인데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결하는 능력,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구할 때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 지사님들이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할 때 왜 이런 걸 구하냐고 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지혜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 충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죄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받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워낙 그냥 세상적인 리더십 강사도 너무나 유명한 탑 클래스의 맥스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번에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총을 가고 이제 미국에는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잖아요.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하이웨이를 내는데 이렇게 멋진 산까지 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냥꾼 성도님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토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좀 지나 저기 사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곰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다람쥐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 눈과 사냥꾼의 눈은 다르구나. 사냥꾼의 눈은 감춰지는 시대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시대들 가운데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일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반짝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좀 공급해주고 계시지. 내 삶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라는 믿음의 눈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사람이 나 이제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가장 높은 이유 1위가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뭐가 딱 좋으면 나 이 경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기도일까요? 예배일까요? 찬양일까요? 설교일까요? 점심일까요? 아니면 건물일까요? 모두 다 아니었어요. 이래는 뭐냐면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옆 사람. 예배 드릴 때 옆 사람. 내 옆 사람은 어떤 저렇게 나랑 다를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걸까? 저 사람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 근심 많은 이 세상 위에서 저렇게 담대하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 충만한 옆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저를 보면서 우리 모든 지사님들이 이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요,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세웠을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방식으로 교회에 도입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에 충만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우리 시장들 모두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믿음 충만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